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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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오후 예배 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받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갈망함 속에 이곳에서의 지냄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이 하루의 삶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할 때에 우리 손뼉 치며 기쁨 가운데에 이 승리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우리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고마뉴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해.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주님 말씀대로 우리 삶의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백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가진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여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온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하나님의 붙들어지가 이끌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버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자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경의 성경과 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국까지 강권함을 잡아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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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일평생 다가도록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적인 관 훈련을 통해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느끼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네,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는 다 준비하셨나요? 다 외우셨죠? 다 외웠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 없을 줄 알아요. 안 갖고 오신 분도 있고 가져오신 분도 있고. 예, 책을 보는 것보다 나는 집중적으로 잘 듣는 것에 힘쓰겠다 하시는 분은 또 책을 보지 않아도 될 줄로 알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더운 날에 시원하게 사는 방법은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집에 있어도 에어컨 틀을 텐데 집집마다 다 틀어봐야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어차피 오후에 예배당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시원하게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기세도 절약하고 할렐루야.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여름철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은 그렇죠. 예배당이나. 그러면 영육간에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관훈련을 우리가 할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잘 또 배우신 건데 한번 또 점검해 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물이 한 병이 있어. 그런데 그 물 한 병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 네, 다이아몬드하고 물 한 병하고 딱 놓고 뭘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해야지. 그게 얼마나 비싸. 다이아몬드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죠? 왜? 물이 있어야. 지금 다이아몬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있어 보세요. 사막에. 물 한 병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다이아몬드하고 물하고 놀 때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 어떤 여건에 따라, 필요에 따라 무엇을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관이 참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에 가치혁명학이라고 김원태 목사님이 쓴 가치혁명 그 책을 필독서로 해서 읽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신 분 있을 텐데 거기서 예화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좀 딱 마음에 인상 깊게 남고 있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항아리에 물, 모래, 작은 돌, 그 다음에 중간 돌, 큰 돌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다 다시 쏟았다가 다시 부어 넣게 되는데 거기에서 모래부터 넣거나 물과 모래, 그다음에 작은 돌, 그 다음에 중간 돌 이렇게 넣으면 큰 돌을 절대 넣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살이에서도 이와 같이 큰 돌, 빅 스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에 내 시간, 노력, 열정, 은사를 투자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관의 문제예요. 관의 문제. 사전에서 관이라고 하는 말은 일부 추상명사 뒤에 붙어 체계화된 나름대로의 견해나 입장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이렇게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관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보는 그 보는 모습, 보는 것을 통한 느끼는 관점 이걸 관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도 잘 씻지 않고 막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알고 보니 재벌이야, 재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입견도 내가 이전에 느꼈던 것들,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관이 작동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에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식, 경험, 관계, 연륜, 정보, 소유 이런 것들이 사람의 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 훈련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세 가지 관을 말한다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관 훈련을 아주 잘 시켜야 돼요. 이 관이 삐뚤어지면 삶의 자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그가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 인생 기준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움직임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
꼬박꼬박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직장생활 잘하는 것을 좋은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 또 젊은 사람이나 또 요즘 직장인들 중에는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냥 좀 잠깐 다니고 또 쉼을 갖고 여가 활동을 하고 또 다른 직장을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이 무슨 눈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 읽으면 눈이 시력이 갑자기 막 좋아지나요? 0.1, 0.2였던 사람이 성경 읽으니까 막 1.2, 1.5로 바뀌어지나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여호와의 계명,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순결이라고 하는 뜻은 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생기면 순결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영혼을 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분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거에 더 관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근원이 주님이시구나. 주로 말미암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인생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구나라는 것을 요 한 구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축구 해설가로 활약할 때에 축구 경기 예측을 잘했어요.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예측을 잘하나, 저 사람이 말하면 꼭 거의 그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런 경기의 예측력이 잘 맞아떨어졌느냐 하면 풍부한 선수 경험, 경기 분석력, 예측력, 이것이 뛰어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쫙 분석을 해서 이번 경기는 이 팀이 이기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말하면 거의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을 예측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서 읽으면서 영적인 안목을 기를 때에 세상을 온전히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복잡한 세상,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이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더 쾌락으로 향하여 막 차를 몰고 절벽으로 향하여 막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일 났네,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을 우리가 떠난다면 세상 뭐 같이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세상 위에 살아가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 하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관이 참 중요한데 오늘 성경적인 관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니까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도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일탈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목적 없는 삶,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무엇이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와 인간의 관계,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 그게 세계관인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달라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김영환 교수가 숭실대 교수로 오랫동안 또 사역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를 해석하는 인식의 틀,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의 준거 내지 지침,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고 결단할 때에 수행되는 행동의 근본 전제, 우리가 인생을 그것을 위해 산다고 설정하는 삶을 위한 비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지침 내지 지도를 그리는 세계상, 우리가 행동할 때의 행위의 지침, 이것을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과 기독교 가치체계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근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 이것을 딱 장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세상은 창조된 세상이에요. 창조된 세상. 진화론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창조의 원리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의 창조예요. 무에서의 창조. 그리고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질서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의 질서를 정해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질서 중에도 중요한 것, 남자와 여자, 그 성 역할이에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 남성성으로서의 하는 역할이 있고 여성성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사람을 통해 다스려 가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 세상인 것이. 시편 24편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창조된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 부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1장 1번에 담겨 있어요. 벤자민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신경외과 주임의사예요. 이분이 1987년 샴 쌍둥이,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수술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어요.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합니다. 야, 그 어려운 수술을 어떻게 했나? 그 어려운 수술을 어떻게 했나? 그러면서 이분의 그런 그 의술, 아주 탁월한 그런 의술을 칭송하는 그런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우쭐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자서전적인 책 선물 받은 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의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모든 찬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의 삶 전체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걸작.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신비스럽게 만드셨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삐뚤어진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또 사람들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낙원이에요. 말 그대로 낙원.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너무도 많다.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탐하는 것, 그 탐하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지는 것, 그게 선악과를 범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사람, 허락된 것 아닌 것을 만지는 거, 탐하는 거, 그게 다 선악과예요. 그게 다 선악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선악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물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강제로 뺏어오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날의 선악과가 아이고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에 외 모양을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만드신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다니엘 리치 목사님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신데, 이분이 사람들의 강연하는 강사이면서 작가이면서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팔이 없어요. 팔이 이렇게 몸이 있는, 이렇게 몸이 있고 팔이 없어. 지금은 이제 장애우에 대한 그런 세상의 생각들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 또 다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지만은, 예전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 목사님이 계속 놀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역겹다, 기형하다, 불구자다, 묘기를 부리는 것 같다, 별별 얘기.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1999년 3월, 지금부터 25년 전이잖아요. 추운 어느 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적인 언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렵고 놀랍게 지어진 삶을 인정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이야, 하나님 나를 오묘하게 만드셨구나.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팔이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발로 해야 되고 누가 또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걸 생각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오묘한 세상, 오묘한 그런 특별한 은혜,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존엄한 존재. 여러분, 최근에 임신 36주 된 그 산모가 아기를 낙태를 했어요. 의사도 잡혀갔어요. 의사는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 어쩌면 면피용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6주 된 아이를 임신한 이 산모가 그걸 자랑스럽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낙태했다고. 여러분, 36주면 아이가 곧 태어날 그런 상황이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그런 아이로. 보통 2주 정도 되면은 태아가 이제 그 아이로서의 그런 독립된 인격체로 이렇게 존중받을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보통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세계관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고 인생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성애, 의료보험 서로 동성끼리도 같이 동거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막 기독교가 발칵이 났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동성 결혼도 합법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정말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이 바라, 하나님께서 잡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책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인간의 쾌락으로, 탐욕으로. 그것도 선악과예요. 선악과.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합니다. 고든 D.P. 더글라스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가진 남녀가 지상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에 의존적인 지위와 피조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편을 택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성경의 관점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낙원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들,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결국 심판과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 창조한 세상,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 그리고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건과 사건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어요. 볼코프가 조직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조직신학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여러 종교들을 얘기하면서 여러 종교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열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그러나 마지막 될 일에 대해 관한 교리가 매우 정확하고 또 그 교리가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 신앙뿐이다. 당연히 기독교 조직 신학자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비교 종교학을 쭉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여타 종교들이 말하는 미래의 세계는 불확실해, 모호해. 그러나 그 교리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 신에게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확신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교리를 알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적어도 두 무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의 날 최후를 맞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각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명확한 그런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살 길, 옛 길은 죽는 길이요 새로운 길은 살 길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살 길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이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친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지으신 거예요. 새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몸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결한 신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때 묻지 않게, 때 묻었으면 빨리 닦고 빨리 지우고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매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지지요. 창조와 타락, 구속과 회복,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공로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를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게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 어떤 사람은 아내를 통해,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이말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 분이신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행위를 신중히 고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구에 대해 주권을 가지도록,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된 세계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 혼자 살아가고 우리 인간 세계만 잘 살아가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환경,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잘 보존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닭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10억 7천만 마리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중 2억 200만 마리가 초복, 중복, 말복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7월에만 1억 2천만 마리가 죽었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입니다. 이번 선교 갈 때 우리 권사님이 30마리나 잡아가지고 다 먹였어.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그만 게이지에서 그냥 막 털도 다 뽑히고 끌려가는 걸 보면 불쌍해. 그거 보면 못 먹겠는데 만들어놓은 음식 보면 또 먹게 돼. 우리 당장로님이 지난번에 또 우리 교육자들랑 다 저기 아주 유명한 호수 삼계탕 가서 그래가지고 구역 신방구에 또 닭을 대접을 하셔가지고 잘 먹었어요. 거기다가 들깨까지 넣으니까 그냥 얼마나 맛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닭들이 항생제 먹여가지고 막 길러져요. 부활한 지 30일도 안 돼서 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정말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 닭들이 길러지고 그래야 다 몸에도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계란도 항생제 자꾸 먹여가지고 항생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사람 나중에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항생제들을 많이 먹어요. 물고기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이게 생물, 바다 생물 다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일회용품 쓰는 것 좀 지양을 해요. 교회 오실 때 그 컵 하나씩 갖고 다니셔. 그 물을 거기다 따라 잡수시고, 종이컵 좀 그만 쓰시고, 거기다 커피 타서 먹고, 일회용 커피니까 거기다가 또 그냥 다 비닐봉지 다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아유, 내가 이거 얼마나 줄여봐야 얼마나 되겠어. 아이고, 저기 보니까 엄청나게 쓰레기 갖다 버리더구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조금 절약하면 전체 중에서 그만큼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온난화가 다 그래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소 중립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나라 탄소 중립국으로 지금 얘기해서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세계관, 그것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정치에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공동선을 만들고 협력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돼. 이번에도 8일날 8.15 광복절 기념 우리 교구 조찬기도 갔는데
거기에 우리 또 국회의원 또 최은일 국회의원도 오셨어요. 또 시의원 국회의원들도 오고 구청장님도 오시고. 그 요즘 정치 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고충도 있겠죠. 뭐 여야 서로 간에 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제발 좀 같이 협력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좀 만들어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정치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 3분의 1 이상. 그럼 역사가 일어나도 벌써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정치적인 그런 역학관계로 인해서 계속 싸우잖아요. 답답해. 경제도 서로 공존하고 번영하는 분배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작은 나라들 경제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필리핀도 여러분 중화권 경제가 필리핀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필리핀들 현지인들 원래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점심 먹으러 비행기 타고 홍콩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돌아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사회도 평화와 안정, 배려와 존중, 그리고 서로 공존하는 윤리가 잘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도 이 세속 문화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괴롭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라 강남에 가면 룸사랑이 얼마나 막 성황을 이루는지 상 하나에 뭐 1억이라고 그래요. 1억 이렇게 상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 그림도 보여주면서 저게 1억이라고 그래요. 1억. 그리고 거기서 술 먹고 마약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도 마찬가지. 신본주의 교육. 아이들이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 수포자, 국포자, 영포자 포기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포기해. 수학 포기, 과학 포기. 못 따라가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학교 가서는 잠을 자고 학원 가서는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때리려고 하면 112에 신고하고 학원에서는 때려도 아이고 여기서 빼주지 마세요. 계속 좀 해주세요. 이게 뭐가 뒤바뀌어도 보통 뒤바뀐 게 아니라 신본주의 위로부터 오는 수평 문화가 아니라 수직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영이 맑아가지고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또 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가 좋긴 하지만 사람들을 방탕으로 타락으로 게으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국방도 마찬가지. 전 분야, 스포츠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결코 버려진 세상이 아니라 타락하고 구제불능한 세상이라고 방치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택하신 자녀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 세우고 일터에 세우는 일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실하게 무장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관과 가치관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 아까 했던 찬양 하겠습니다. 존귀. 예, 반주들도 다 나와서 해주세요.
찬양팀도 나와도 돼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같이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승리의 용사 오마니.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모습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어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관훈련,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원없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로 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려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과 세상의 빛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고백 속에 나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의 역사해 주셨기만을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셨기만을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지만은 영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하나님 전 분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선한 정의를 비춰내라고 주여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는 나아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셨기만을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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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그런 회복의 치유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창조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기도성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 듣고 기독교 세경 안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